지금은 낮에 막 잠이 막 올라 그러더라고요. 낮에 힘들었었습니다. 구호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요, 그렇지요? 말씀이 많이 길다 보니까 이 도대체 무슨 얘긴가?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빨리 좀 헤아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을 빨리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지난주의 묵상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지요. 기드온은 막내 아들이었던 이 요담을 통하여서 그리심 산에 올라가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선포했죠. 너희가 행하는 것,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것, 그게 진짜 너희들 잘한 거냐? 또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잘한 거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행한 것 맞느냐?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함으로 해야 되느냐? 진실함을 가지고 목회해야죠. 의로움을 가지고 해야죠.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욕심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목사의 욕심이 목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정치도 똑같이 이제 저는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이제 정치인들 중에 간혹은 이제 뭐 전에 있었던 교회에는 워낙 정치인들 많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는 뭐 시장이 되거나 뭐가 되면 하남의 시청을 청사를 새로 짓니 어쩌니 그러면 일단 저 사람은 제껴놓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그래 누구를 위하여 시청 청사를 크게 짓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청사를 크게 짓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거 뻔한 거죠.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세겜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해 보았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세웠어요. 왜 세웠느냐예요. 왜 세웠느냐? 정직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왜 세웠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세웠느냐? 아니면 그렇게 세우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자기에게 큰 유익이 좀 떨어질까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묵상했던 것은 첫 번째,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 나누었죠. 기드온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롯바알 고 기드온의 자녀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한 그들은 은혜를 입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맞다, 맞아요. 우리에게 그 은혜였죠. 그 생각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비멜렉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세겜 사람이든 이 아비멜렉이든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고요.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 아닙니까? 여룻바알 통하여서 저 미디안 광야의 그 미디안의 이 동방의 연합군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들을 이겨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욕망만 채워져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면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불이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 우리 정치 사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이권이나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래 저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른 길을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악을 허용하기도 했다. 그 얘기도 나누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악을 사용하시되 악한 것을 허용하시지 악한 것을 동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어둠의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멸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세겜 사람들과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이런 문제들, 그 안에 하나님은 악을 그냥 허용해 버리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잘못된 어떤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들이 세상에 막 팽배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셔요. 어떤 방법으로 허용하시느냐 하면 에이즈가 세상에 막 번져가요. 이런 문제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때 부흥하고 코로나 때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코로나 때 우리가 더 전도 많이 하고 더 선교 많이 하고 더 우리가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뭘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고 우리가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훈련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말씀의 자리에 서려고 애를 쓰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 어떤 큰 심각한 문제들, 세상에 지진이 크게 일어난다, 뭐 화산이 폭파된다, 자연재해죠. 그러나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는 원인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개입하신다.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빨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 에벳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가일, 이제 에벳의 아들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냥 가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세겜 사람들이 가일을 신뢰를 하죠. 가일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를 듣고 아비멜렉에 매복을 해가지고 성을 엄습하도록 이것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스불이 줍니다. 다음날 이 가일은 스불의 이 부추김으로 성 밖에 나가서 싸우다가 추격을 받고 도망을 하고 그렇게 이제 붙잡히게 되고 그게 이제 이 가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성을 정복하고 소금을 뿌리고 오늘 내용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리 이 세겜에 와가지고 왜 왔는지 몰라요. 어쨌든 왔어요. 와가지고 그곳에서 좋지 못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말이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고, 너희들이 세워야 될 왕은 누군지를 돌아보라고 막 이간질하기도 하고 충동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었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스불이 이 이야기를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고 아비멜렉이 매복시켜가지고 그들을 점령했고 그리고 그들을 불태워서 이겼다. 전쟁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서 26절에서 33절의 내용은요. 먼저 우리는 이 가일이 그의 형제가 가일과 그의 형제가 어떻게 이 세겜에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일에 함께하는 사람들, 가일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 그들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말이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그러면 우린 누구를 섬기는 것이 옳겠냐?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가일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 누구를 섬기는 게 맞겠냐? 너희들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그죠? 기드온. 아비멜렉은 못돼 먹고 무섭고 악하고 정말 추악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리더십이었잖아요. 사사 중에도 기드온은 그런 욕망을 드러냈지만 내가 왕을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았던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일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은 저 어디서 굴러먹고 왔는지 모르는 저 기드온의 자녀가 왕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 가일 사람, 여기 세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는지 맞는지 너희도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잘 오해되시면 안 됩니다. 전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남의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니까 제가 시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남의 시장은 하남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남 사람 아니어도 됩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하남의 시장은 하남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남 밖에서 온 사람도 상관없습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지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말에 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가일이 이렇게 쏘이고 있는 거예요. 가일이요, 이런 충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함과 의로운 사람이 세워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하남 사람이냐, 광주 사람이냐, 양평 사람이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 제가 질문한다고 여러분 하남의 시장은 하남 사람이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바로 대답할 때 하남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니어도 됩니다.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딱 쏘가 넘어가잖아. 가일이 지금 그렇게 쏘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 세워져야 되죠. 국회의원, 이번에 국회의원 하남이 이제 갑을로 막 나누어져 가지고 공천을 받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남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남 사람이니까 뽑아주고 하남 사람 아니니까 안 뽑아주고 그런 마음이면 안 된다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남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실됨과 의로움을 가지고 정치할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맞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쏘가 넘어갑니다. 가일이 이 말을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생각해 보니까 가일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가일 말을 따라서 그러면 저 아비멜렉을 내쳐야 되겠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정치적인 용어로 정치를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판해야 되겠다. 저 왕을 심판해야 되겠다. 저거 심판해야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려워요. 그게 뭐 어려워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사들을 막 이제 추격해 가다가 세겜 땅에 이르렀는데 아니 세겜에 보니까 어느 한 여종이 있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를 나의 첩으로 삼은 거예요. 기드온이 첩으로 삼아 가지고 첩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비멜렉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 맞다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알이 말했던 것은 잘못된 말입니까? 바른 말입니까? 잘못된 말이죠. 너희들 말이야. 이왕이면 세겜의 통치자를 세우려면 세겜 사람을 세워야지. 그러면 아비멜렉도요. 나도 세겜 사람인데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속여가지고 싹 몰래 말을 꾸며버린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에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로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좀 보세요. 가일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속임수의 말인 거예요. 충동하고자 하는 말, 마음을 건드리려고 하는 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은 본인이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의 또 리더십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영모를 꾸며가지고요. 가을의 모습은 이 모습은 가을의 모습은요 세겜의 방백이었던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스불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스불은 이 세겜 땅의 방백이라고 그랬어요. 방백은 지도자지요, 통치자입니다. 그 지역의 한 지도자였던 스불이 듣고 아비멜렉이 이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스불이 누군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스불 보시죠. 다시 28절 그대로 보면 그가 여룹바알은 누구라고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분명히 아비멜렉은 여룹바알의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복은 서불이 아니냐. 그러니까 서불은 누구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드온 밑에 있었던 사람. 그죠? 기드온의 신하였던, 기드온의 아주 용맹스러운 한 사람이 바로 서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기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인 여룹바알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가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저것이 말이야 우리나라를 너무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저걸 처형해버려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조용히 밤에 밭에 우리가 매복에 있다가 아침이 되면 기회를 보고 저들을 다 처형해 버리십시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 서불이 가을, 이 못돼 먹은 가을을 죽이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데 왕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우리가 몰래 매복했다가 아침이 되면 다 죽여버리십시다. 다 죽여버리십시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정치인들 그렇게 만들잖아요. 작은 것, 말 하나의 실수를 크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모든 정치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화가 납니까? 우리는 사실 속이 상하잖아요. 막 신경질이 나잖아요. 아니 뭐 저런 말 실수를 가지고 뭘 저렇게 말꼬투리를 붙잡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요 끝까지 이거 물고 늘어선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방법을 누가 쓰고 있다고요? 서불이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서불이. 그래서 서불이 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저 가을 놈들이 말입니다. 가을과 형제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반역을 해가지고 당신을 없애버리고 이 세겜 땅에 자기가 왕을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3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40절 이야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를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라 하더니, 그럼 세겜에 맞서 매복했다 그 말은 그냥 세겜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이 가알과 함께했던 세겜, 맞죠, 그죠? 가알과 함께했던 세겜, 그 사람들에게 맞서기 위하여 네 떼를 만들어서 아비멜렉과 서불이 매복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9절 시작. 가알이 세겜 사람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40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지가 많아 성문이 끝까지 이르렀다. 예. 가알은 그 군대를 보고 서불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불이 이제 들킨 거죠, 서불한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산 꼭대기에 보라고 저렇게 많은,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가알이 서불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불은 이제 매복했던 그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 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그게 뭐냐면 가알이 볼 때에는 세겜의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산에서 많이 매복하고 있고 그들이 숨어 있다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가알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서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잘못 본 거라고. 그것은 사람 신하들이 아니고 산에 그림자가 있는 거라고. 지금 산 그림자라고. 산 그림자가 사람처럼 보일 뿐이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알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저 보라고. 저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산 그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서불은 가알한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말이야, 네가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냐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말했던 사람 아니냐고. 근데 지금은 뭐가 두려워서 지금 누가 내려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이러면 서불이 가을한테 바로 이야기합니다. 가을 마음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아비멜렉도 죽을 것처럼 이야기했으면서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지금 두렵냐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없이 여겼던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많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저 한번 아비멜렉과 한번 싸워보라고 그렇게 서로 이 서불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을은 세겜의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이 아비멜렉과 한번 싸워야 되겠다 그런 말은 했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못하고 도리어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사상제로사가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세겜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의 신하들은 다른 외부의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들도 세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세겜 사람입니다. 가을이 동원했던 사람은 그럼 또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들 누구죠? 세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가을이 들고 온 사람도 세겜 사람, 아비멜렉의 사람도 세겜 사람. 지금 누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민족을 생각해야 돼요. 민족. 진짜 악한 정치는요,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세대끼리 싸우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하고 목회자하고 싸우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연합을 하게 하고 서로 문제를 풀어가게 하고 이런 그것이 좋은 은혜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화합을 만드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중간에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서불이 하고 있어요. 서불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가을이 들고 온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이 들고 온 세겜 사람들, 그 모든 사람 중간에 서불이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움을.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기도원의 사람이에요. 기도원의 신복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고 똑같이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로 인하여서 이제 마지막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는 마지막 절이 아니라 45절까지 이야기는 아비멜렉이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44절입니다. 보도록 하십시다. 44절 시작.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을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고, 여러분 성문에서 사람 죽이고 밭에서 사람 죽이고. 아비멜렉이요 지금 세 떼를, 처음에는 네 떼였잖아요. 지금은 세 떼를 또 만들어 가지고 세 군데의 떼를 만들어서 하나는 여러분 이 성문에서 사람들 죽이고 있고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가을의 사람들, 가을의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두 떼는 밭에 있는 사람들을 또 죽여요. 뭐죠 이게? 양민학살입니다. 양민학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5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우리는 소금을 언제 뿌리죠? 김치 담글. 아유 우리 권사님 하여튼 뭐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가지고 저만 제가 재수 없을 때, 제 입에서는 재수 없을 때 소금을 뿌린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김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이제 무당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날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읍에서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이 소금을 뿌렸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그 땅을 추수할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만든다 그 말을 해요. 소금을 땅에다가 뿌려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 말을 해요. 그 땅을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그 땅은 이제 미래가 없다. 그 땅은 저주의 땅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룻바알은 여룻바알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그의 완악함이 어디까지 치닫게 되느냐면 성에 있는 사람, 밭에 있는 사람, 양민학살까지 다 이루고, 그러니까는 이 당시 거기에 있었던 이 가알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알 편에 들었던 그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양민학살까지 자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더 이상 여기서는 농사도 짓지 못하도록 그곳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성을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리고 이제 그곳에 사람을 거주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모습의 극치가 바로 아비멜렉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세 가지, 우리 세 사람을 등장했으니까 세 가지만 우리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우리는 가알의 악함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알은 충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충동시키는 사람. 맞죠? 그죠? 가알 어떤 사람입니까? 보시죠. 가알의 말은 바른 말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말이었는데 말을 가지고 말장난해 가지고 사람을 싸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말장난했죠? 너희들은 세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세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너희들이 섬겨야지 왜 기드온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느냐. 근데 알고 보면 지금 기드온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는 기드온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을 세우면 큰일 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평화를 구하고 싸움을 멀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인은 하나님 정말 진실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 중요하죠. 하나님,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가알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님 싸움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호남과 이 영남을 싸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래전부터. 너무 화가 나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경상도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요, 저 첫 목회지에 제가 담임 목회지로 제가 지원했던 곳이요, 전주입니다. 전주. 저는 호남으로 가야 되겠다. 호남 가서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제 마음 안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라가 어울려야 되는데, 나라가 조금 좀 이게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정치인이 자기의 정치의 야망을 꿈꾸기 위해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충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겁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런 줄 압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합니다. 신천지가요, 교회에 산 옮기기를 할 때 산 옮기기라는 말을 쓰거든요. 산 옮기기를 할 때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교회에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성도나 장로님과 목사님과 집사님과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쫓아낼까요? 그리고 신천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담임을 세워서 그 교회를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싸움을 일으켜. 그게 이제 산 옮기기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주목하시고요. 그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가을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을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구나.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더 28절 읽어봅니다. 우리 28절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에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서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거짓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조용히 남몰래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따라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니라. 교회 안에 교묘하게 조용하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가고 있는 이가 있다. 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였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사람은 서불이겠죠. 서불. 세 번째는 우리가 아비멜렉을 묵상할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사악함, 그의 완악함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서불은 원래 말씀드렸지만 그는 여룻바알 곧 기드온의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충신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명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그의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28절에 분명히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스볼은 바로 여룻바알의 신복이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가을에 충돌질하는 모습을 이제 아비멜렉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비멜렉에 전쟁을 일으키게끔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싸움을 붙이는 기술, 싸우는 사람, 싸우는 붙이는 기술을 전수해 줍니다. 아 무섭지요. 서룹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불은 싸움을 일으키고 싸움의 기술을 전수합니다. 어떻게 전수합니까? 네 군데에다가 매복을 해야 된다. 네 군데다. 그래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아침이 되면 몰래 그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리면 된다. 싸움의 기술까지 알려줍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서불은 참 충신처럼 보이죠. 그러나 같은 민족, 특히 세겜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서불은 정말 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출세를 위해서 사람들끼리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말이죠. 우리도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나 누군가의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그 불편한 관계를 더 큰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래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지, 이 문제는 내가 조용하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내가 중간에서 평화의 다리가 되어야 되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즐거움을 빼앗아버리고 평화를 빼앗아버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를 빼앗아버리는 어떤 이들의 말들, 어떤 이들의 다툼들이 생기거든. 여러분 그곳에서 싸움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없게 만들고 싸움을 해결해주고 싸움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불은 악한 사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가을의 악함을 보았고 두 번째는 서불의 악함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아비멜렉의 악함입니다. 그의 잔악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밭에 매복했다가 밭에 있는 사람 죽여버립니다. 물론 세겜의 장수들이 이 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때나 만들어서 이 밭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것을 보니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곳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죽여버리는 양민 학살 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러면 성도 파괴해버립니다. 성은 그들의 거주지입니다. 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지요. 그러면 더 이상 살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소금을 뿌려서 미래도 없는 사람으로 저주를 선언하고 미래조차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완악함은 세상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완악함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물론 그 시작은 참 안타까운 것은 기드온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모든들 다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욕망이 아비멜렉에 그대로 이어져 갔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에도 똑같은 욕망이 나타났습니다. 그 욕망은 여러분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스불에게도 그 욕망이 나타나고, 그리고 조용히 들어왔던 이 가알도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아비멜렉의 욕망은 그를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욕망은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 그래서 결국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사람들은 결국 욕망만 남고 욕심만 남고 본능만 남고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모두가 악한 행동, 악한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을도 충동시키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스불 그 사람은 여러분 풀어주어야 될 민족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아비멜렉은 양민학살하고 미래 꿈조차도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다툼 가운데 내가 다툼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안 좋은 말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안 좋은 말을 할 때마다 맞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마, 모르잖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으면 말이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어떤 정치인을 향하여, 시장을 위하여 향하여서 제가 욕을 하거나 비난하고 그러던가요? 아니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차라리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두 손 높이 들고 이 하남 도시를 위하여, 하남의 시장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위하여,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의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애쓰고 얼마나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